그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가법은 그 소설가 박완서의 그 단편소설 베스트 중에서 그 주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한 할머니가 오남매를 잘 키웠습니다. 이 오남매가 다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이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 세계 일주를 합니다. 이 주디 할머니, 이 주디는 그 첫째 아들의 이제 막내 딸입니다. 이 할머니는 그 손 자녀 중에서 이 주디를 특히 더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디 사진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이 할머니가 한 아파트에서 산 지 한 1년도 안 됐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젊은 엄마들이 이 할머니를 따를 정도로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뭐 특별한 게 없는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단편 소설이 1981년에 쓰여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설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이 할머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중상층 이상의 이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 내면 안에 어떤 이 외로움과 이 공허함을 나름대로 채우기 위해서 이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한 것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너무 부러워하지만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보니까 그 할머니 내면 안에 이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배우가 어떤 예능 프로에 나가서 자기 집안은 의사 4대째 집안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고종을 치료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증조 할아버지의 이 친일 행적이 밝혀지면서 지금 많은 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배우 입장에서는 자기 집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있는 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이면을 보니까 이 배우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이 집안에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너무나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되게 슬프고 어두운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절대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촬영한 다음에 그걸 편집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그 모습들만 편집한 영상을 우리가 본다면 아마 우리가 그 영상을 보는 것이 되게 힘들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방인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심판을 받고 유대인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의 마음은 되게 불편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별된 민족이어서 이방인과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과 똑같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럼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바울은 이런 유대인의 반론을 아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반론을, 유대인의 반론을 생각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질문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은 유대인의 이런 반론에 대해서 유대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인한 백성들의 실패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바울이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3장 20절까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론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런 죄인됨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서술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3장 21절부터 살펴볼 텐데 3장 21절부터 4장 5장부터 8장까지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소식을 막 쏟아붓듯이 이제 진술을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걸 길게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올바른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죄를 바라볼 때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죄를 바라보기,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간의 죄인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도 없다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죠. 의인이나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하나도 없는가?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의인이 뭐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뭐 동의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도 없는가? 우리가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죠. 우리 이순신 장군 의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뭐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군사 지도자 중에서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군사들과 백성들이 존경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선을 행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뭐 동의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도 없는가? 종교를 갖고 있거나 갖지 않고 있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뭔가 깊은 동의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왜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의인이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인 기준인 거죠. 각자 자신이 정한 어떤 기준 이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의인이다, 선을 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볼 때 의인과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한 이순신이나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나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제를 많이 한 사람과 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친 사람과 여러분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 앞에 미달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옳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죄거든요. 제가 최근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깊이 인상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오디세우스를 어떤 영웅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그 죄책감을 가진 존재로 사실 그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참 상영 중이어가지고 줄거리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아는 그 내용 안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오디세우스가 전략을 세워서 목마를 만들어서 그 트로이 성 안에 침입시킵니다. 결국 이제 그 작전이 성공해서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거든요. 근데 그리스 연합군이 그토리아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집에 불을 지릅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그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장면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되게 괴로워합니다. 계속 회상하면서 그 괴로움을 느끼거든요. 결국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아내랑 대화를 나눌 때도 어떤 자신의 후회와 그 죄책감을 고백을 하거든요.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디세우스는 전쟁의 영웅이고 나라를 구한 어떤 훌륭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생명을 죽이고 고통을 낳은 이 한계와 죄책감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그 결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한국도 그 전쟁의 영향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어요. 떳떳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멈추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왜 이 전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가운데 아무리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뭐예요? 이 죄악과 그 비극의 그 굴레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영웅이 있고 의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으로 볼 때는 온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7장 1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상대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자꾸 바라볼 때가 있죠. 상대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비교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것처럼 보여져서 그것이 이쪽에 자기 의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또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인으로서 평등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적인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관적 기준이 아니고 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예요? 이 평등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죄를 바라보기 두 번째는 뭐냐면, 죄악된 자기에서 은혜로운 자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미달이 되는데, 바울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우리 신체를 가지고 그 신체의 어떤 반응과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죄의 특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그 18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신체를 언급하죠. 목구멍, 혀, 입, 발, 눈. 눈은 보는 거고, 혀와 입은 말하는 거고, 발은 행동하는 거죠.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어떤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존재가 보여주는 삶의 방향성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속임, 저주, 피 흘림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 혼자 짓는 죄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전제로 한 죄거든요. 관계를 통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한 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긍정적 의미가 있고 이제 부정적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부정적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그 죄의 특성 중 하나를 죄악된 자기애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의 내용을 가져와서 대지를 만들었는데 그 책의 일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죄악된 자기 때문에 다양한 죄를 짓는다. 과도한 자기 연민과 혐오나 근거 없는 자신감과 자기 주장 등이 그 결과물이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종종 충돌하는 것은 그들 역시 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신조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 관계에서 왜 자꾸 죄를 범하냐면 다 각자 이 죄악된 자기애가 충돌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죄악된 자기 사랑이고 이 죄악된 자기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보게 되면 그 남자 주인공이 그레고리 잠자라는 사람인데요.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 영업 사원입니다. 되게 열심히 일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빚을 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진짜 홀로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데요. 그 부모님과 동생은 그의 수고와 희생을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어느 날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잠에서 깨니까 자기 자신이 곤충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이 그를 이제 불편한 존재, 혐오스러운 존재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곤충으로 바뀌었으니까 돈을 벌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때부터 이제 생계를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활력을 찾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게 되는데 그동안 여러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책임지었으니까 뭔가 이 고마움과 이 슬픔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가 죽은 것을 안도한다는 거예요. 뭘 이 소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인간다움을 상실한,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로 말한다면 이 죄악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말하고 있는 소설인데요.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때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 대학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하나님께 내 젊음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업을 제외하고 아마 대부분의 시간은 이 전도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그것을 위해 제 시간을 다 들여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쓴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제 혼자 뭐 여행 간 적도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제 헌신을 했는데 종종 그 20대를 돌아보면요. 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에 대한 감사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그 안에도 인간적 욕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 열매, 성취, 내가 이런 것 없이 제가 그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열매도 없고 계속된 고난의 삶이었다면 제가 어떻게 20대를 보냈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안에 죄악된 자기애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30년 이상 지냈지만 제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죄악된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꿈틀꿈틀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이런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크 존슨이 죄악된 자기애와 대조되는 은혜로운 자기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죄악된 자기애와 은혜로운 자기애가 우리 마음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성화 아닙니까? 싸우는데 이 죄악된 자기애는 뭐냐면 내 자아를 우상화하는 자기애고, 은혜로운 자기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의 자기애죠. 이 두 가지가 사실 여러분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자기애에서 은혜로운 자기애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저자가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이 자기분의 대표적인 모습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자신 쓴 유명한 고전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기독교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묘사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부인, 우리 죄를 거부하는 것이나 자기 긍정,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것은 결코 자기 도취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이 둘은 모두 자기 희생의 수단이다. 자기 이해는 자기를 주는 것으로 이끌어야 된다. 십자가의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안에서 나타나는 바 자신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이 자기의 부인을 실천하는 공동체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여러분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지금 다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과정에서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아와 어떻게든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사이에 그런 때로는 갈등들이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잖아요. 일터도 마찬가지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또 사명으로서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일터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과정 속에 있죠. 때로는 욕망도 있고 때로는 나를 위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려고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교육자 순회를 갔다 왔는데 주일 저녁부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나중에 합류할까 막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 이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몸이 좋지 않았는데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교육자들과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상시엔 너무 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좀 일상적인 얘기도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날 그 교육자 수련회 동안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하여튼 부족한 저와 동역해주는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양을 위해서 또 순환을 위해서 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순장님들 또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이렇게 다 방문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선생님들 또 어떤 선생님은 수련회 갈 때마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2개, 3개씩 또 수련회를 섬기시는 또 선생님도 계셨거든요. 교회 곳곳에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뭐 찬양 또 뭐 성가대 뭐 주차 안내 뭐 방송 또 여러 가지 선교 여러 곳곳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일에 진짜 피곤한 시간인데 이 주일에 나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섬긴다는 게 사실은 이 현대인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인데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서 이 교회를 섬긴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참 부족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이 교육자 수련회 통해서 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그 심리학자 비터 플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를 보게 되면 그 나치 독일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가스실에 보내 죽이고 식량을 제대로 주지 않아 가지고 굶어 죽이기도 하고 너무 이제 그 배고픔과 불안과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잔인해지는 거예요. 너무 생존을 위해서 살려다 보니까 점점 잔인해지는데 그 중에서 소수이긴 하지만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괴로운 사람들을 살피고 너무 배고픈데 자기 빵을 내어주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오래 이타적인 사람, 배고픔에도 자기 식량을 내어주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몸이 아프니까요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배고픔의 상황에서, 불안과 이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요?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비터 프랭클이 본 이타적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말하면 이 죄악된 자기애를 벗어버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은혜로운 자기애를 실천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삶을 사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되게 이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를 향해서 왜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는 죽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뭘 우리에게 기대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어요. 영원히 살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그 시간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시간을 삽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선이 있는데 끝이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은 그 끝이 없는 선 중에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점에 불과한 시간을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간 같은 이 시간 속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또 미래를 염려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영원의 시간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의 시간을 만약 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순간을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생이 전부이라면, 이 시간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의 시간을 선물 받았고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교제할 수 있다는 이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죄악된 자기를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은혜로운 자기애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살 텐데 참 또 분주할 텐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그냥 짧은 한 주간이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지금 영원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주관적인 기준과 세상에 말하는 그런 기준들을 시간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때로는 너무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또는 너무 내 인생이 비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지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죄악된 자기애를 십자가 앞에 벗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의인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삶이 아니고 우리는 영혼의 시간 속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어진 시간들을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초조함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으신 하나님을 의탁하며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누리는 찬양입니다.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어떻게요?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하시네.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어떠한 기준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가정을 어떠한 시선과 가정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좀 돌아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인가, 아니면 나의 경험으로 세워진 주관적인 기준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기준인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죄악된 자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나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은 너무 짧습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라면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영원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유한한 존재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영원의 시간을 사는 존재인 것처럼, 비록 이 땅을 살지만 나의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가정을 바라보고 일터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는 은혜로운 자기애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